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 신앙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이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가 뭐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가는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천국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꼭 붙드셔야 돼요. 이것 한 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이거 꼭 붙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다양합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양하듯이 삶의 방식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방식대로 저마다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죠. 삶의 방식대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가 자기의 삶의 원리 다 다르죠. 그래서 보세요. 집을 고르는 것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 달라요. 다름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걸 틀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나와 좀 다를 뿐이에요. 옷을 살 때도 보세요. 어떤 사람들 타이트한 옷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펑퍼짐한 옷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화려한 것 하나도 없는 뭐 검은 옷만 찾는 거죠. 요새 그 사춘기 아이들 보면요, 다들 검은 옷만 입어요. 검은 옷 아니면 흰 옷. 다른 거 입으면 안 입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다 검은 것밖에 없어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검은 거예요, 검은 거. 다 다르죠.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요. 또 결혼할 때 신랑감을 구하고 신부감을 구하는 그 가치관도 다 달라요. 나는 이런 사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좋아하고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 가치관대로 만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할 때도 다 다양해요. 다양해. 얼마나 다양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때로는 내 판단이 옳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요, 그 내 생각과 판단이 옳지 않음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돼요.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걸 선택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지나간 시간 속에 그때 내가 그것만 아니었어도, 그것만 선택 안 해도 지금 내 삶이 좀 더 달라졌을 텐데 자꾸 끌끌거리며 살아가죠. 그때 그랬을 걸, 저랬을 걸, 왜 그랬을까? 자꾸 그런 거예요. 그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죠.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예요. 그 줄이는 방법이 뭐냐?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은 예수님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왜냐?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경적 삶의 기준을 우리가 내 삶의 경험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먼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패와 성공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 이 성경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기준이 되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니까 실패한 거야.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성공하고 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고 잘못 산 사람들의 그대로 살면 우리는 똑같이 그대로 실패하고 잘못 살 수 있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삶을 또 복받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성경은 내 삶의 기준이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의 신앙, 오늘도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적 기준이 오늘도 내 삶에 받아들이면요 만사 형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오늘도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예수님 제자들의 신앙의 믿음들을 우리가 좀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신앙, 믿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명의 제자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뭐였고 삶의 기준이 뭐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우리가 예수님 그 사복음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그들의 삶을 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이라면 모세와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신약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뭐 좀 찾으라 그러면 단연코 이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이 바울.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 신약 시대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엄청났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전도하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엄청난 훌륭한 일들을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뭐 배움도 없어요. 어부였습니다. 별로 지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보면 이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쓰는데 이 학자들이 볼 때 이 뭐 문법이나 뭐 그런 이게 말투나 이런 글 쓰는 걸 보면 아주 좀 졸필이라는 졸필. 원어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지식이 좀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방끈이 좀 길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천국의 그 진리를 소유하고는요 그 시대 최고의 삶을 살았고 최고의 지성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인생에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가문, 배경 그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이 베드로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은요 넘겨주세요. 첫째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의 배경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룹니다.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5,000명을 먹이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12강주를 먹을 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저절로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게만 해결되면 사람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저절로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한 끼 식사밖에 안 되지 않지만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고도
나 몸에 있다. 이야, 예수님 따라다니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주는 것이 나의 임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육신의 떡, 육신에 먹을 것을 얻는 줄 알았는데 하늘의 떡이 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다 실망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내 따라다니지 않고 떠나가느냐? 그럴 때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곁을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따라다니는 하늘의 생명의 떡, 영생의 떡, 하늘의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우리가 믿고,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천국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곳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삶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 내 인생에 천국 가는 믿음, 내 영혼이 잘되고 복을 받는 길은 여기에 있음을 알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교회 신앙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 곁에 항상 머물러 있겠다. 예수님 곁에 항상 가까이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 내가 알았다. 영생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 옆에 있다.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먹어야 되고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먹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이 시간이 식사 시간이에요. 영혼의 식사 시간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지면요 밥 먹기도 싫어요. 그게. 여러분 아파 보셨죠? 되게 아프면요 밥 먹기도 싫어.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저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그 아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탈북한 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면요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먹을 것이 없으면요 일어날 수가 없대. 그냥 누워가지고 눈만 끔벅끔벅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뭐 먹을 것 갖다 줘도 먹을 기력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요 그저 자꾸 잠만 잔대. 기력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육신의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와야 돼요. 예배 자리로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으로 힘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그런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먹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 이 영생이라는 표현을 한 요한복음에서 한 15회가량 그 사도 요한이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아나는 그런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꽉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 천국 가는 그런 길이 있음을 알고 꽉 붙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보는 이 베드로의 신앙도 보면 이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 꽉 붙들었어요. 이 베드로의 인격을 보면 굉장히 변덕스러운 인격이었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보면 이 베드로는요, 뿔뚝꿀이 많은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화를 잘 내는 자였어요. 화를 확 냈다가 여러분 이게요, 이 뭐 경상도 사람들이 별 다른 지방에서 별 매력이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진 것이 뭐냐, 이 뿔뚝꿀이에요. 뿔뚝꿀. 그런 사람들하고는 별로 뭐 이야기하기 싫죠. 언제 화낼지 잘 모르죠. 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런 매력 없는 성격을 가진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내 성격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든 나는 그거 개의치 않아.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최후 순교의 자리까지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않는 그 믿음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작품 속에 나오는 옛날에 하나의 신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님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이 이야기도 문학 속의 이야기로 그냥 허구성으로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의 허황된 꿈을 꾼 사람들의 헛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서서히 이제는 잊혀져 가고 생명력을 잃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의 신화의 이야기, 사람들의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하나의 문법의 문학 속에 나오는 허구의 그 사건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분이고 천국과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입니까? 우리를 뭐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돼서 이 시대를 개혁할 그런 훌륭한 정치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값 나가는 금덩어리,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주식, 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그 훌륭한 집, 자동차, 그것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사건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금이나 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붙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런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그 제자들이 제자들의 눈을 들어볼 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 세상을 둘러볼 때 하나님,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나요?
이것도 좋아. 그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이제는 별 맛이 없어. 아무리 좋은 옷도 입어봐야 똑같아.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를 사나,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를 사나, 100만 원짜리를 사서 입으나 똑같이 보여. 그게 참 인생이요, 참 희한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좀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는 여인도요, 60 이후에는요 다 똑같아요. 60 이후가 되면 다 얼굴이 그 모양이 돼. 제가 요새 가끔 가다가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 나도 이제 노인의 얼굴로 변해가구나. 노인의 얼굴의 특징들이요 서서히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얼굴이요 다 이제 노인에 되면 그 얼굴이 다들 비슷비슷하게 나타나. 얼굴이 처지고 귓볼이 이렇게 축 늘어지고, 눈꺼풀은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눈살은 이제 붙어지고, 그게 다 노인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뭔데 본인은 자기 얼굴 아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얼굴은 없어지고 이제 노인의 얼굴로 변해가구나. 슬프기도 하지만 한때는 기뻐요. 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빨라지니까. 천국 가는 길이 빨라지니까. 그렇구나.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가슴 속에는 뭐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 보이고 예수님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두 번째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께서 거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서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예요, 형제. 그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그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곧이란 말은 곧장, 당장, 즉시 그런 거예요. 즉각적으로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시니까 주저마음 없이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 부르시니까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야 될 것인가? 내 생업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포기하면 뭐 먹고 살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내 좋은 직장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생계수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생계수단, 내 직장,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일에 방해되고 하나님을 숨기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험하게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생계수단 고기 잡는 일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한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는 신앙. 예수님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버리는 신앙이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모든 걸 해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것 다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 그물 창고에 그냥 사두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나중에 안 되면 내가 다시 와서 고기 잡아야지,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양단의 결정에서 적시로 예수님 따르는 그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귀한 믿음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내 인생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요것만 탁 떼고 내 인생이 좀 형편이 나아지고 좀 환경이 풀리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여러분 그거요 우리 믿을 수 없어요. 그게 내 마음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런 환경이 딱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모든 것 다 버렸지 않습니까?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의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다 버리면서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난 살아가겠다. 그 고백이요 성경 곳곳에 바울 서신에 곳곳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전제로 드리겠다. 이 전제가 뭐냐? 제단에 쏟아붓는 마지막 술잔이에요. 그것을 마지막 그 제단 의식을 할 때 마지막 술잔이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진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그 바울이 죽기 직전에 고백한 그 내용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놀라운 서신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좀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는 그것도 과감하게 좀 포기하겠습니다. 세상을 즐기던 그 쾌락, 세상에서 내가 놓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던 그 물질, 뭔가 좋아, 내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내가 그거 붙잡고 있었던 거 그거 좀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되셔야 되게. 여러분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에 응답한 사람 조지 몰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이면서 그 고아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할 때 그가 한 푼 가진 것 없었지만 기도로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인생에 말려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평생에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조지 몰러라는 이분이 대답하기를 그랬습니다.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지 몰러는 죽었습니다. 조지 몰러가 죽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저 자신부터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게 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믿음 버릴 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것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믿음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 내가 버릴 때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이 시대 베드로와의 그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베드로의 믿음의 세 번째는 최후 팔을 벌려 순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요한복음 21장은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때 거짓말처럼 밤새도록 못 잡았던 그곳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기를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래서 153마리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 모나미 153 볼펜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 모나미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다 쫄딱 망했어요. 그게. 그래서 다 살 수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153을 착안한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볼펜 만들어라. 그래서 모나미 153을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업이 일어났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서 그거 불을 피워놓고 아침에 조반을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 불러서 먹이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늙어서는 이제는 그게 안 될 거야. 네가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남이 끌고 다닐 거야. 이것은 베드로에게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순교적 삶을 살아갈 거야. 순교적.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그 인생의 노년을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늙어서 최후 신앙에 내 팔을 벌리고 순교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AD 64년에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 그 로마시에 화재를 불켰어요. 로마시가 다 타버렸잖아요. 그때 그 책임을 이 네로가 누구에게 지었냐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지은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시를 불질렀다 해서 그 책임자인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그런 것도 못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거꾸로 달려 죽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오늘도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순교하는 신앙이 가지. 순교.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 것도 순교지만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질 죽고 예수님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생활은 죽고 예수님 생활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모습은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나면 순교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죽는 그 믿음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성질도 죽어야 되고 내 생활도 죽어야 되고 내 생활 방식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자꾸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천국에서의 있는 그 성도들의 신앙,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우상에게 경배 안 해야 하는 자들, 우상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리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드린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누릴 자들. 그 천년 왕국의 축복이에요.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우리의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나는 천국에서 누릴 그 왕권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 모든 삶의 순간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 죽는 자리에까지 내가 가겠다. 죽는 자리에까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 환란의 시대입니다.
환란의 시대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환란의 시대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환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환란은 뭐라고요?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환란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네 목숨까지는 네 목숨 걸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 일들이 우리가 가슴으로 확 와닿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뭐냐? 예배드리지 못할 때 고통이고 힘든 거예요. 그게.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영적 식사 시간이에요. 영적 식사 시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우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체질도 바꿀 때는요, 사람의 체질도 한 3개월 정도만요, 그 사람이 음식만 바꾸고 운동하고 하면요, 몸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목자 모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3개월만 교회 안 오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 영혼은 완전 죽어버려요. 그 영혼의 체질이 바뀌어서 이제 교육이 싫어요.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체질이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1945년 해방되기 이전에 북녘 땅에 한 순교자들이 한 17,000명 정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핏부림의 역사죠. 그래서 평양을 제2의 뭐 예루살렘이다 뭐 할 만큼 아주 평양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기독교가 활발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은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정말 교회가 뭐 있어도 뭐 교회 기능을 못하죠. 교회가 뭐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 온전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자만 꺼내고 성경이 있다는 것만 잡혀도요, 그들은 아우지탕강입니다. 정치범보다도 더 큰 벌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교회 다닌다 하면 삼족을 멸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저 북녘 땅의 공산 세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그 땅에요, 교회가 다 무너졌고 교회가 없어졌고 있지만 지하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탈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크게 전도는 되지 않지만 중국에 가서 중국에 먹고 살려고 가서 그들이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 때문에 그들이 다시 신앙을 가지면서 그들이 순교적 마음으로 다시 북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옛날에 다시 예루살렘에 그 평양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 그들이 하는 그 선교적 간증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귀한 기도의 소리가 이 땅에 다시 그 북녘 땅에 뿌려진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고 다시 세워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곳에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찬송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영광을 세워지는 그날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순교적 피값밖에 되지 않아요. 순교적 피가 없으면 절대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순교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의 신앙,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은 뭐냐? 오늘도 내 안에 순교적 삶으로 오늘도 나는 이 시대에 믿음 지키리라. 그런 각오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 왜? 원수마귀 사탄이 오늘도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지켜야 돼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라.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지킬 수 있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리려고 온갖 힘을 다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 너무 비둔해져서 영적인 비대증을 걸리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순교적 신앙 지키면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내 삶의 신앙의 회복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될 때 예수님 떠나지 않은 신앙을 가졌죠. 예수님 곁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만 갖고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목숨 걸고 오늘도 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모든 것 하면서 이 시대에 베드로의 신앙처럼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베드로의 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천국을 구하고 영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믿음 붙들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도 붙들고 있었고 물질도 붙들고 있었고 건강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놓을 수 있고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붙드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순교적 신앙 가지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도 많이 살았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했고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더 크게 느껴져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의 귀한 은혜가 오늘 베드로의 믿음처럼 환경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되게 하셔서 세상의 것 버리게 하시고 인생의 화려함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순교적 신앙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